약 20여 년 전에 저는 포항 동빈동 북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아마 첫 일성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열방으로 나아가는 항공모함이 되어야 된다. 그 꿈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꺾인 적은 없어요. 9년 반 전에 이 교회를 짓고 한번 제대로 꺾였는데, 그 꺾임 덕분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뽑아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골수에 신뢰하게 되었고, 더 믿음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기 원하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을 구경만 하면 돼요. 배 타고 저리 하나 못하나, 서비스가 왜 이래? 항공모함은 모든 성도들이 전투원이요 승무원들입니다. 그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섬김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음부의 권세,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죄와 사망의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못 이깁니다. 주의 몸은 지금 부활 영광의 몸이잖아요. 우리 몸을 드리면, 몸을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한 몸의 일심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마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것처럼 비유지요. 신부에 합당한 권능이 덧입혀져서 이 공중에 모든 사람들의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판단과 생각을 파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뱀과 전갈을 짓밟는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우리는 계속해서 초지일관 실력을 길러왔고, 많은 성도님들도 지도자들이 대가지불을 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새 일을 성령의 권능 안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뜻을 가로막는 태산을 바다로 던지게 하는 그러한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빌려 옷 입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킹덤 제너레이션, 글로리 제너레이션,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비전으로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고 또 우리 자녀들 이게 되겠나 하지만은 계속해서 참소하고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에 머무르게 하는 마귀의 권세를 파쇄하며 나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그 믿음의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 주 전에 교회학교가 연합수련회를 진행했는데, 청소년부, 유초소, 너무 막 이렇게 군대가 일어나는 것 같고 교사들도 막 새로운 생기가 나서 굉장히 제가 기뻤어요. 또 전국 CBTS에 보도도 되고, 지금 우리 교사들이 이게 잘 안 하는, 일반적으로 잘 헌신을 안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우리 교회학교, 또 기쁨의 학교, 방과후 학교, 우리 초등학생 하는 조이랜드, 또 중등학생 하는 조이스쿨,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사람, 킹덤 제너레이션, 열방을 축복하는 글로리 제너레이션으로 키운다고 하는 이 비전에 우리 교사들이 또 부모님들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앞으로 굉장히 복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 불씨를 북돋워줘야겠다. 계속 미끄럼 역할을 해야 되겠다.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먼저 이 다음 세대들을 지속적으로 헌신적으로 섬기는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향기로운 간종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 중에 일부를 우리 허윤정 집사님, 이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열심으로 해오셨는데, 제가 잘 안 하려는 거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좀 하실 건데, 여러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와 조이랜드의 교사로 조이스쿨의 디렉터로 다음 세대를 만나고 있는 육공동체 허윤정 집사입니다. 남편의 직장으로 포항에 오게 되면서 제 안에 가득했던 교육과 문화 영역에 대한 갈급함을 아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점차적으로 길을 열어주셨고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만나면서 말씀을 새겨주는 것이 지식을 쌓는 것보다 중요하고 그렇게 매일의 습관을 쌓아간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도 늘 하던 습관대로 지혜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런 자녀를, 그런 다음 세대를 키우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의 예배를 쌓아가고 말씀을 새겨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갈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도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배가 일상이 되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는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방학 기간 아이들의 일정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맞벌이인데 아이 혼자 집에 놔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부모님들이 계셨고 그 고민을 시작으로 교회에서는 먼저 방학 기간에 윈터 썸머스쿨을 열게 되었는데 돌아보니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이후 윈터스쿨은 출퇴근 시간과 비슷하게 8시 반부터 7시까지 종일제 프로그램으로 매일의 예배와 학교의 주요 과목, 예체능 등 다양한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온종일 교회에서 먹고 공부하고 뛰놀며 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더불어 한동대와 연계했던 기쁨의 주말학교까지 열어가셨지만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지기도 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일하시는 부모님들이 더 많아지면서 방학 때만이 아닌 방과후 학교처럼 학교 마치고 학원을 도는 대신에 교회에서 안전하게 머물며 매일 예배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초등학생을 위한 조이랜드의 문을 열었고 이어 중학생을 위한 조이스쿨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시작했지만 방학 중에는 다시 종일제 프로그램이나 몰입형 수업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교회에서 보내지는 시간이 많아졌고 교회는 예배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대가족을 이루어 함께 먹고 공부하고 예배하는 또 하나의 집이자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그리고 말씀과 지식이 분리된 다음 세대가 아니라 킹덤 제너레이션, 영광의 세대를 세워가는 과정에는 보이지 않게 정성과 마음을 쏟는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두랩돈을 선뜻 내어드리는 어린이와 과부 같은 마음으로 밑거름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쉬시는 월요일까지도 교회로 오셔서 매일 예배 드려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기다리시다가 아이들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목사님들과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매일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간식과 특식을 채워주시는 교장 선생님, 더 맛있는 간식을 주기 위해 때로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이시기도 하는 선생님들, 도저히 오고 갈 방법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더 쪼개어 차량 지원을 자원하시는 선생님들, 한의사로, 교육 전문가로, 전문 상담가로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가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시간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때로는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한참 성장기에 혹여나 부실한 식사가 될까 고민하며 따뜻한 집밥을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집사님들, 매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독 학부모 교실 부모님들이 또 중보자들이 무명으로 헌금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정성과 마음을 담아 물질을 흘려보내시는 후원자님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섬김의 손길이 있기에 내리사랑과 보호 가운데 다음 세대가 성장할 수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도록 자리를 내어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정성과 사랑을 알기에 장시간 휴대폰을 반납하고 30분의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쉬는 시간이 1분도 없지만 순종하는 우리 아이들은 영상이나 게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뇌에 말씀을 채워놓고 그 위에 지식을 쌓아갑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적응이 되어가고 서로 장난치고 싸우던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30분의 집중도 어려웠던 아이들이 5시간 이상의 긴 시간을 집중해가고 50개의 단어 중 두세 개만 겨우 맞추던 아이들이 50개를 다 맞춰가는 변화는 물떠온 하인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매일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보신 분들은 그 힘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매일의 루틴이 경건의 훈련과 함께 쌓여가기에
꾸준한 루틴은 하늘과 땅의 균형과 경쟁력 있는 마지막 때의 요셉과 같은 인재로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꾸준하게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시는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볼 수 있는 자리는 기꺼이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어서 다음 세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에 체력은 점점 딸리고 기억력은 희미해져가도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1년차가 되어가는 조이스쿨 아이들에게 그동안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 물었습니다. 길어봐야 1년 남짓, 그리고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질문이 너무 무거웠나 싶은 염려는 잠시 아이들은 모두 답변을 주었습니다. 정리해보니 조이스쿨은 매일 예배와 통독, 영어 성경 암송을 통해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고, 장시간 공부하는 구력을 길러줘서 학업에 대한 부담도 줄고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공부가 재미있다, 신난다라고 선포하라 하신 적이 있는데, 이걸 매일 선포하며 시작하니 정말 재밌고 즐거워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 선후배와 함께 공부하며 지지받는 공동체의 힘도 경험할 수 있었고, 신앙과 공부가 균형 있게 병행되어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자신감도 향상되는 정서적, 심리적 변화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10년을 돌아보니 사람은 여러 한계로 멈추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킹덤 제너레이션 영광의 세대가 태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세워져 가서 무엇보다 믿음이 견고해지며 어른 세대를 존경하며 감사할 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땅을 정복할 담대함을 가지되 성경적 원칙이 삶에 성취되는 세대로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양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다음 세대로 전수되기, 신앙이 전수되기를, 성경적 가치를 제대로 방해 없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더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이 우리 심장에 이식되어 앞으로의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킹덤 제너레이션 영광의 세대에 힘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4세대가 있습니다. 일제와 6.25, 또 포스코, 또 한동대, 그다음에 또 이제 10대, 20대까지 다 묶어서 힘을 합쳐서, 아멘. 일본도 그렇게 놀라운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한국도. 누가복음 21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일어날 큰 환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로 가장 큰 환난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자신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누가복음 21장 전체가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그것은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가 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예배드리는 중심을 먼저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장자, 마귀의 아바타가 될 적그리스도, 짐승, 불법의 아들은 마귀의 뜻을 이루어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온 천하 만민에게 경배를 받고자 해요. 그래서 마지막 주 오시기 직전의 싸움은 참된 경배의 싸움이에요. 누구 앞에 무릎 꿇느냐? 지금부터 모든 4세대가 똘똘 뭉쳐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그분에게 무릎 꿇고 공급을 받고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며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구별되고 훈련되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에 대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우리로 말하면 교회 예배 드리러 많이 왔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그 중에 주님은 그 중에 가장 가난한 과부의 헌금 넣는 것을 보고 다른 모든 성도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인정하는 거예요. 부자는 얼마 넣었는데 주님이 카운트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넣었다는 거예요. 밝히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꼴랑 그것밖에 헌금 안 하냐? 주님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두렙돈, 과부의 두렙돈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오늘날 하루 성인 남자 일당을 한 10만 원, 한 20만 원, 30만 원 잡게 10만 원, 20만 원으로 봅시다. 그러면 약 1,500원에서 3,000원 정도 됩니다. 짜장면 하나 사 먹기도 힘든 금액이에요. 이런 보잘것없는 금액을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했어요. 그런데도 다른 모든 성도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주님이 수학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을 정도로 온전한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믿음이 더 컸던 거예요. 이 여인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가장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노라. 이 여인이 나를 진실로 믿어주노라.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거예요. 헌금 액수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 헌금은 헌신을 말해요. 헌금하고 이거 뭐 세금 뜯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 훈련 안 되면 앞으로 점점 진동할 때에 다 자빠지고 넘어져요.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을 삶의 능력으로 경험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고센 땅의 비전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다 같이. 가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한 교회 이제 20년 정도 담임 목사 노릇하니까 참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성도들의 헌신이나 또 헌금은 참 향기롭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최근에 실직을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직장을 이렇게 전전했는데 늘 그 마음에 답답함, 원통함, 억울함, 이전에 자라면서 사랑받지 못했던 또 상처받았던 이런 울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예배드리고 하다가 이게 온 가족이 이게 뭔가 주님의 좋은 마음 받도록 기경되어진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부터 표정이나 그 어떤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실직을 했는데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기도받기를 원하나 보다. 그 생각했는데 만나가지고 가족들 다 같이 왔어요. 실직 감사헌금을 낸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실직했는데 왜 헌금하느냐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보기로 했다고,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한번 순종해 보기로 했다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두 자녀와 그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 막 우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헌금 뺏겨서 아픈 게 막 이렇게 아깝다는 게 우는 거야. 좋아가지고. 약간 약 먹은 가정 같아요. 구약과 신약 먹은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의 믿음의 모습, 또 이 가정의 그 향유컵을 깨뜨리는 듯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향기가 나는데 어떻게 역사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거 순진한 사람, 세상 물정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너무 땜묻은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례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한 형제가 노숙자 생활까지 하게 되었어요. 우리 복지재단에 반찬 배달하고 이렇게 음식 배달하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인연이 되었던 것 같은데, 최근 한 2년 전인가요? 이제 교회에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아저씨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형님이 되어주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속 돕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막 하영이 새벽 기도 데리고 나오고, 일자리가 없고 또 너무 상처와 삶의 의욕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도우니까 가족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 제일 일찍 나와 앉았어요. 6시부터 나와가지고 권사님들 그 커피 대접하는 권사님들 커피하고 과자 받아 먹고, 그 사랑이 겨운 거예요. 다 어머니들 하세요. 이모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 도와가지고 이 친구가 난생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되었어요. 주차장의 직원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뻔하잖아요, 급료가.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첫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일부를.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되겠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 복 주시겠다. 그냥 눈물로 이 청년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줘, 친아버지가. 이 청년 특별한 청으로 하나님 좀 복 좀 부어주이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나 섬김이나 헌금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여러분 머리로 관념으로 하는 것이 진짜 대접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 남으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대접하면 뺏기는 것 같고 세상 논리로는 억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다 망할까요? 주님이야말로 죽기까지 하셨는데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만유와 만물을 소유하고 만물의 어뜸이요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 되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전에 누가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방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까지 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한 3년 반, 7년 중에 3년 반은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진통과 진동,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세상 대한민국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지만 그것을 통하여 뭐 할 것인가? 그걸 위하여 남은 자들, 오직 주님 앞에 끝까지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서 이 민족은 다시금 소생하고 통일한국과 열방을 축복하는 이방인 나라들 중에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은 바울이 헌금에 대해 가르친 말씀입니다. 첫째, 헌금을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농사 원리로 가르칩니다. 이 창조주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거두어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것은 농사의 상식입니다. 지금은 언젠가 다가올 7년 큰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 많이 심을 때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한 일회의 때라 그랬고, 요한계시록의 7년을 말합니다. 큰 흉년이 그때 임하게 돼요.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때가 되면 온 세상에 큰 기근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단지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 막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이제 그 시대가 아닌 거예요. 말씀의 실력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말씀의 능력이 들어오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의 집을, 마음의 집을,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심을 때입니다. 다가올 큰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 금생을 위해, 내생을 위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위하여 많이 심을 때입니다.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둘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향기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뇌물을 줄 때도, 선물을 줄 때도 그냥 건성으로 신문지 싸서 주면 좋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절겨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절겨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특별한 총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회비 뜯기듯이 하고 인색하면 안 돼요.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드리는 자의 중심, 헌신하는 자의 중심, 순전하게 섬겨야 돼요. 경건을 이계 재료로 삼으면 안 돼요. 그 중심을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 가졌다고 자랑하고 뻐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충성되게 여기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면 많이 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천차만별이고 주를 향한 사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중심을 살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주를 향한 마음을 다한 사랑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의 때 우상 숭배의 죄로 가나안 땅에 수년 동안 큰 기근에 들어버렸습니다. 왜냐?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그렇지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온 세상이, 왕과 왕비가,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 우상, 잘 먹고 잘 사는 정욕의 신, 세력의 신, 풍요의 잘못된 신을 나라 전체가 숭배를 해버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큰 기근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엘리야는 시돈 땅 이세벨의 조국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본산지죠. 시돈 땅 사르밧에, 왜 자기 북이스라엘은 그런 경건한 과부가 없어 가난한 이방인 과부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이렇게 꽁쳐놓은 양식이 있었어요. 그거를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엘리야가 그 양식, 그거 마지막 남은 그거 나한테 떡 한 조각을, 작은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나한테 주고 남은 거 너희들 먹으라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니 흙이라도 퍼가지고 주든지 해야지, 밀가루를 하든지.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그렇게 순종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축복하시려고 이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이 과부의 순종을 통하여 그 수년 동안의 큰 기근의 때에 엘리야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도 이 수년간 큰 기근의 때에 특별한 총의 공급을 계속 받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전능하신 주님 앞에 지금부터 연습하시고 이제는 아는 걸 넘어서서 실천함으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아가서 살아보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온통 가르쳐 놓고 세상 사는 것이 전부 다 돈이고 잘 먹고 잘 살고 복사지 하는데, 미디어도 전부 그러는데 이때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장난입니까? 영적인 전쟁,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 가정에서부터. 저 0.1%도 안 되는 저 가정에 우리 그 마사토 목사님 그 가정 보세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0.1% 얼마나 철저하게 그게 전수가 됐는지. 어제도 만나니 참 감동이 돼요. 몇 가지 일을 하면서 그 교회를 꾸려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때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이때 구름석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들은 예외 없이 신부단장을 합니다. 결혼 날짜 받아놓은 어때요? 신부 첫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엄마 아버지부터 벌써 광내고 뭐 특히 엄마들은 한 달 전부터 뭐 이쁘게 보이려고 신분지 뭐 엄마인지 헷갈릴 정도야. 하도 뭐 관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그 당사자인 그 결혼의 주인공 남자는 뭐 그냥 화장품만 바르면 돼요. 머리 짧게 깎고 파마정도 하고. 근데 뭐 이 신부는 어때요? 막 한 달 전부터 막 찢고 뽑고 이쁘게 해가지고 마사지 받고 미용실 가 할 일이 어마어마해요. 거기다 갑옷 같은 빛의 갑옷 같은 웨딩드레스 입고 블링블링 해가지고 멜류관까지 쓰고 누구 마음대로 써? 그래가지고는 그 추운 한겨울에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추워 죽겠어. 근데 그때는 군기가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결혼하고 마는 거야. 춥지도 않아. 여러분, 신부 단장 안 하는 신부가 있습니까? 다 하잖아요. 우리는 속사람의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신부에게서는 반드시 단장품 중에 하나는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을 닮은 향기, 그 냄새가 나야 돼요. 육체의 정욕에 썩은 악취가 나서 되겠습니까? 지금 조금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지금 난리예요. 아닙니다. 잘 살면 더 부패하고 타락할 거 아닙니까? 이 풍요와 이 축복을 가지고 흘려보내야죠. 열방이 오고 있어요.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민족을 복주시는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굶주림, 헝거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쁘게 잘 지어 놓으니까 다들 와가지고 뭐 커피 마시고 쉬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에서 한 여인이 곧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주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 옷값을 깨트려 주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그 집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썩은 내가 나겠어요?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됐을 거예요. 제자들은 왜 그 귀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막 분노하고 비난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을 깨뜨리는 것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귀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중심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누구도 이해 못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정하고, 제 경험적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 버리세요. 춤을 춰버려요. 춤을. 지금 출 수도 없고. 그러면 놀라운 우리를 위로하는 주님이 내가 안다, 희락의 영이, 즐거움의 기름이,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영이 부어집니다. 경험해 본 자만 알아요. 마태복음 26장 13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2000년 전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은 이 여인은 그날에 첫째 부활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도 첫째 부활, 그건 왕노릇하는 부활입니다.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때가 될지도, 우리 자손들의 때는 아마 그날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예측입니다. 더 늦어질지 더 빨라질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눈앞의 현실, 지금 나라가 어쩌고 이것만 바라보지만 더 큰 싸움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자녀와 손주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책을 보세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생의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당대가 될지 그때에 죽어서 부활할지도 모르지만 그때에 살아있다면 죽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휴거라 그러잖아요. 산채로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는 은혜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계속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들도 순전한 사랑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게 될 때 향기로운 제물로,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향기 나는 나의 신부로구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리. 여러분 복음 전하다 다 받아들입니까? 이 세상과 물질과 육체 정욕을 따라 다 뺏어갑니다. 저도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함으로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그 영생과 부활과 천국이 보이니까 이 육체와 세상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뺏어가는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사망의 향기가 되겠죠.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돼요. 최고로 좋은 향기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깨어지고 찔려요. 가시밭에 다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데 그때 가시밭에 백합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 때에 더 진한 향기가 온 천하에 진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의 향기를 진동했어요. 그 결과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찢기고 찢어져서 더 진한 향기를 2000년 동안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시에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이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도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력했던 교회, 의리를 지킨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뿐이었어요. 성령님은 의리가 있게 만들어요. 조직 폭력배도 해병대도 의리가 있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의리가 있어야죠. 주님께 의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물질과 기도로 끝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한결같이 복음 사역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는 단순한 목양의 성도가 아니에요. 복음의 동지들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귀하고 고맙게 여겨졌겠어요.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에바 브로디드 편에 예물을 보냅니다. 이 예물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저는 교회 곳곳에서 너무 귀한 사랑의 헌신들을 봅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도 만나올 적 누가 감당해요? 그 지진 났을 때도 얼리버드 정말 25,000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끼도 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데 우리 또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주차봉사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요즘 교학교 교사들이요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섬겨. 우리 부교육자들도 이 지금 어떤 비전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였어요. 그래서 귀한 빌립보 교회 동력자들, 다른 모든 교회들이 축복을 했지만 빌립보 교회 동력자들에게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축복에 대해서 예언적인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 4:19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성소의 영광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 부와 지혜와 장수와 모든 좋은 것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동참했던 빌립보 성도들, 바울의 예언적 축복이 응답되었을까요? 저는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이걸 특별한 총의 복이라고 합니다. 왜?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모든 헌금과 섬김, 모든 일상의 삶이 마음과 생각이 두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와 같이 하늘 보좌에서 감찰하시는 주님께 향기로운 섬김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인정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마저, 백합화마저 악취를 풍긴다면 이 민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남은 자들이 일어나 그래서 향기가 진동할 수 있도록, 때로는 상처와 찢어짐과 깨어짐과 외로움과 낙심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